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적을 보며 손에는 소고를 들고 춤추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있었고 어디서도 물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찬양에서 원망으로, 기쁨에서 낙심으로, 예배에서 침체로 가기까지는 딱 3일 걸렸습니다. 바닥난 가죽 부대처럼 그들의 영적 상태는 금세 고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증하던 그들은 드디어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기쁨으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사람마다 다 토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실망과 좌절은 이전보다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온 밤을 새어가며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물을 쓰게 했나요? 모세가 물에 독을 풀었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원망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이 생겼고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을 탓하는 습성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지금 이 분노를 쏟아놓을 희생양을 찾듯이 모세를 향해 밤을 새워가며 비난하고 온갖 원망과 악담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25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겪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물이 없어 고생했고 마라에서 만난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 때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크로 아주 크나큰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크나큰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과 사흘 전에는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까지도 영웅시하면서 그토록 칭송했는데 사흘 만에 모세에게 밤새워 원망과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을 향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병에 덜컥 걸리기도 하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보며 원망과 분노만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는 고난 속에 우리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태도이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 아침 세상 속에서 잘못 습득된 우리 내면의 태도와 해석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교정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왜 감격의 홍해 다음에 마라의 쓴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홍해의 기쁨 다음에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이 마라의 사건 본문만 떼내면 성경의 앞뒤 내용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큰 기쁨을 그들은 노래했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내용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마라의 쓴맛을 굳이 보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오늘도 인생 강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의 기쁨 다음에 마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2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이 마라의 과정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 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상황을 만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을 넣어주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왜 내가 손해봐야 하나? 왜 내가 희생해야 하나? 그러면서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만들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 다음에 마라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의 기쁨 다음에 마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한 이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삶과의 진정한 결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농경 문화고 또 농경 문화의 본질은 정착이죠. 그러나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해야 되고 유목 문화의 본질은 이동과 변화입니다. 유목 문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펼쳐진 그 영적인 지형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430년 동안 익숙해진 삶과 이별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나침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빠르게 급변하며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삶의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영적 유목민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오늘도 인생의 모든 광야와 마라를 능히 이기고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은 단물이 되어 그들의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넣은 이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쓴물을 내는 모든 영역에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단물이 됩니다. 예수를 통해야지만 충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엘림에 도착하죠.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7-8km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과 그 7km, 8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믿고 때로는 마치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마라에 쓰듯 쓴 그 물만 있다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마라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엘림의 영광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엘림은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에서도 인생의 엘림에서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보석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그 엘림이 멀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를 통과한 자에게 예비한 엘림의 영광은 반드시 내 삶에 오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주께서 약속하신 이 나음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라에서도 인생의 엘림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